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인데 벌써 1월 중순입니다. 반가운 것은 코로나 기세가 조금 꺾인 것인데 어서 안정이 돼서 주일날 반가운 얼굴들을 좀 배웠으면 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고 오늘 주일 영상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각자 생활의 자리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예배당은 아니지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나눌 때 기쁨과 평화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늘 우리 삶을 웃음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때 우리의 몸도 마음도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이 기쁨과 감사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치료를 받으시는 권사님들과 김성애 집사님 어머님이신 조정임 교우님, 오늘 말씀 나누는 중에 건강도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먼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아준 아들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삭이 태어난 지 8해 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분부하신 대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보았을 때 그의 나이는 100살이었다.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그는 말을 계속하였다.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물리게 될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엄두를 내었으랴. 그러나 내가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않았던가. 서신서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서 15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10립이 있는데 그가 그 가운데서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찾으면 벗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한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네, 오늘은 먼저 4개의 그림을 보시고 나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고에는 잘 해놨는데 이 그림이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대충 보이시죠? 네. 3개의 그림은 웃는 예수님 모습입니다. 첫째 그림의 출처는 잘 모르겠고 두 번째 그림은 아마 카나다 연합교회가 그린 해방자 예수의 모습인데 제가 선교교육원에서 일할 때 사무실에 늘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것은 카톨릭 아버지 학교에서 가져온 그림입니다. 웃는 예수님 모습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모든 예수님의 초상이 그랬지만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것은 실제 유대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고 서양인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 것은 영국의 한 법의학자가 실제 2000년 전 유대인의 모습을 복원해서 추정해 그린 예수님 얼굴인데 혹 충격받을 분이 계실지도 몰라서 그냥 기사의 일부만을 수록했습니다.
실제 유대인의 얼굴에다 웃는 예수님을 그렸더라면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거예요. 영국의 한 법의학자가 첨단 과학기술을 동원해 예수의 얼굴을 재현해냈다. 영국의 리차드 니부촌 맨체스터 대학 교수는 이스라엘 고고학자들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발굴한 예수와 같은 시기에 살았던 세계의 샘족 두개골의 컴퓨터 단청 촬영과 디지털 3D 기법을 활용해서 예수의 얼굴을 복원했다고 데일리 메일 등 영국 언론이 보도했다. 니부 전 교수가 재현한 예수의 얼굴은 담갈색 눈에 수염을 길렀으며 짧은 곱슬머리와 까무잡잡한 피부를 가졌다. 이는 많은 종교적 예술품에서 묘사한 긴 갈색 머리를 가진 백인으로서의 예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네, 아무튼 우리가 너무 우리 예수님의 얼굴을 서양 사람의 표현으로만 봐서 아마 이런 얼굴이 더 낯설 거다 생각이 됩니다. 그림 중에 세 번째 것이 정감이 갑니다. 한 손을 뺨에 댄 형상은 생각하는 사람을 표현한 것입니다. 반가 사유상이나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그림이죠. 예수님이 친근한 우리 얼굴을 하고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빙그레 웃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그림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는 이런 모습으로 계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웃는 예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낯설어합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고 울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가서 너무 처참하게 죽는 장면을 영화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는 사실 성서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왜 십자가를 지게 되었는지, 누가 무슨 까닭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았는지 하는 그 역사적인 요인은 없는 채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며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그런 예수님만을 그려냈기 때문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안식일 전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가서 그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을 박아 나무에 다는 십자가 형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는 상상이 갑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날의 것입니다. 이 하루의 것을 가지고 2000년 동안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의 전체 생애와 모습을 그동안 그려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30년 동안의 생애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30년은 빼더라도 예수님에게는 공생애 3년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3년간의 예수님의 실제 모습이 어떠했을까? 늘 가시관을 머리에 쓰고 고통에 일그러진 모습으로 이 3년을 사셨을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였습니다. 그 연대가 주 50년경이기 때문에 예수님 사후 채 한 세대도 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신약 성서 문헌 중에서는 처음 교회의 모습과 분위기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지만은 처음 교회의 삶은 기쁨과 감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모습이 점점 줄고 있는지 바울은 늘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되새겨 주고 있습니다. 이 처음 교회에 넘치는 기쁨의 삶, 그것이 어디에서 왔나? 바로 그들의 주님 예수님에게서 온 것이죠.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서 말씀은 잃어버린 동전 한 입을 찾고 몹시 기뻐하는 어느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들어있는 누가복음서 15장은 전체가 잃은 것을 찾고 기뻐하는 이야기입니다. 되찾은 양의 비유,
되찾은 은전의 비유, 되찾은 아들의 비유가 모아져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전체 사역의 내용이 이런 것을 되찾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처음 교회의 사역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기쁨이 3년간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은 활짝 웃는 모습으로 그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누가는 바울의 이방인 선교회 출신으로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참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서신들을 통해서 역사적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와 부활 신앙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충실한 제자인 누가는 바울이 체험하고 전한 확고한 부활 신앙 위에서 그것을 예수님의 역사와 선교의 역사와 잇대어 서술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서이고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서를 찬찬히 읽어보면 그 전면에 기쁨이 깔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늘 기뻐하라가 누가복음의 바탕이에요.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전하여 준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유앙겔리조마이라고 기쁨이 될 소식을 전하여 준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탄생은 온 백성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으로 오신 예수께서 선포한 것도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말로는 복음이라고 옮긴 이 헬라어 유앙겔리오는 기쁜 소식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동네방네 다니며 알리는 승전보를 말합니다. 이 기쁜 소식의 선포는 예수님의 전체 공생애의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이른 두 사람은 역시 기쁨에 차서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보고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시자 제자들은 너무 기뻐서 놀라워했고 예수께서 승천하시자 제자들은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온통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기쁨입니다. 슬픔은 눈물로 터져나오지만은 기쁨은 웃음으로 폭발합니다. 그러므로 기쁨의 존재이신 예수님의 모습은 웃는 모습으로 그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 자체가 웃음이시고 이 웃음으로 하신 사역이 웃음이며 그리고 이 웃음은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저 하늘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웃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기쁨의 웃음이시기에 늘 우리를 웃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같이 봉독한 창세기 말씀은 이삭이 태어난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이스라엘 전설 속의 선조 인물이지만은 이삭의 탄생에는 인간에게 웃음을 주시어 기어이 우리를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웃음을 믿지 못하는 인간의 비웃음, 그러나 그 비웃음 가운데서도 어김없이 전개되는 하나님의 신실하고 놀라운 웃음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웃음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난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리라고 한 그 약속에도 불구하고 늦도록 아들이 없었습니다. 걱정이 된 아브라함은 자기의 종인 엘리에제를 종으로 양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면서 거듭 아브라함의 몸에서 자손을 보겠다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좀처럼 아기 소식이 없자 아내 사라는 자기의 이집트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어서 드디어 이스마엘을 아들로 낳아서 아들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근동 지역의 관습법에는 부인이 아들을 낳지 못하면 첩이 낳은 아들도 없어서 후손이 끊기게 되면 종 가운데 하나를 양아들로 삼아
후손을 잇고 재산을 물려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종 엘리에젤을 양자로 드릴 생각까지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다행히 첩을 통해서 자기의 피를 받은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정실,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준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어느 날, 아브라함이 만물의 상수리 나무 곁에 있을 때 주님께서 세 사람의 나그네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서둘러 나그네들의 발을 씻기고 아내를 시켜 빵을 굽고 살진 송아지를 대접합니다. 대접을 잘 받은 나그네들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대개 부인 사라는 어디 있습니까? 사라는 장막 안에 있었습니다. 이때 이야기의 문학적 구조가 180도 바뀝니다. 이제는 세 사람의 나그네가 아니라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에 너희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왜 주님이 세 사람의 나그네 모습으로 오셨는가? 세 사람은 증인을 뜻합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그 증언이 보장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님의 이 약속은 틀림없다는 확증을 시키려고 주님이 세 사람의 나그네로 나타나셨다고 묘사하는 것입니다. 사라가 장막 어귀에서 주님의 이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미 둘 다 나이도 많고 자신은 월경이 끊긴 지도 오래고 기력도 쇠진했는데 그런 즐거운 일이 있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면서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그러자 사라가 두려워서 거짓말을 합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는 웃었다. 이 짧은 장면 안에 하나님과 전체 인간을 대표하는 사라 사이에 날카로운 대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라는 장막 어귀에서 주님의 이 말을 듣습니다. 왜 장막 어귀인가? 이 장막 어귀는 히브리어로 페사흐인데 페사흐는 문지방을 말합니다. 이 문지방은 이스라엘에게는 영원한 기억과 축제의 관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끝내 히브리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셨는데 이를 위해 맨 마지막에 내린 재앙이 모든 마지들을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밤에 온 곳을 지나며 사람이며 가축이며 만물을 쳤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미리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주의 천사가 마지들을 죽일 때 이스라엘 백성의 집안에 문설주에 바른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는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넘어가다, 지나가다. 이것이 패사우, 파스카, 영어로는 곧 패스오버, 유월절, 구원의 축제, 생명의 축제, 해방의 축제입니다. 이 문지방은 라틴어에서 기원한 용어는 리멘인데 여기서 나온 리미날리티라고 하는 개념은 오늘날 문화인류학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한 인간 개인도 그러하고 집단 공동체도 그러합니다. 소위 통과 의례라고 하는 것을 거칩니다. 어린이에서 성인이 되는 것, 혼인하는 것, 심지어는 이생에서 조생으로 이행하는 과정도 통과 의례와도 같습니다. 이런 단계에서 다른 한 차원 높은 생명으로 넘어갈 때 그것은 마치 문지방을 넘어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문지방은 이 공간과 저 공간을 경계짓는 그런 것입니다. 미성년의 단계에서 성년의 단계를 이행할 때, 또 한 사회가 이런 단계에서 저런 단계로 넘어갈 때, 이런 문지방을 넘을 때는 때로 큰 혼란과 두려움이 따르기도 합니다. 이 문지방을 넘어서
다른 영역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는 기존의 질서와 구조도 무너집니다. 와야 됩니다. 도착됩니다. 양반이 상놈이 되고 종놈이 주인이 됩니다. 중은 목중이 되고 하는 이런 혼돈을 거치면서 다른 질서의 구조의 삶이나 사회로 넘어가는 것이죠. 마치 초대교회가 예수신앙을 통해서 유대교의 질서를 허물고 주인과 종,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기존의 질서 구조를 허물고 평등, 해방 공동체가 된 것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문지방을 넘어가야만 한 개인은 성숙한 생명이 되고 한 공동체는 성숙한 사회가 되는 것이죠. 사라가 바로 이 문지방에서 주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웃습니다. 그러나 이 웃음은 문지방을 넘어서 그 즐거운 미래를 열겠다는 그런 웃음이 아닙니다. 믿지 못해서 웃는 비웃음입니다. 주님은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하시면서 사라에게 아들을 약속하시건만 사라는 하나님의 전능도 세 사람의 보증이 달린 그 약속도 믿지 않습니다. 비웃습니다. 사라가 두려워 웃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단호히 말씀하셨죠. 아니다. 너는 웃었다. 문지방 앞에서 하나님은 사라가 그것을 넘게 하시려고 했지만은 사라는 그 문지방 넘기를 주저하며 비웃습니다. 우리 신학교 구약 신학자이신 김익원 선생님이 쓰신 책 가운데 신의 약속은 파괴될 수 없다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제목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폐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폐기할 수도 없습니다. 드디어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셔서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사라가 드디어 임신을 했고 약속하신 바로 그때에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아들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웃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사라가 기쁘고 즐거워서 연신 혼잣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물리게 될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엄두를 내었으랴. 그러나 내가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않았는가. 이제 이 사라의 웃음은 비웃음이 아닙니다. 놀라운 생명의 현실을 맞이한 기쁨의 웃음입니다. 아브라함의 100세 나이, 사라의 원령이 끊어지고 기력이 쇠진한 나이, 우리 눈에는 불가능한 나이요 종점을 향해 가는 때이지만은 하나님은 바로 인간이 불가능한 그때 새롭게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인간이 불가능한 그때 인간이 넘기를 포기한 그 문지방을 넘게 하시어 온통 웃게 하십니다. 불가능한 그때 그 대표 인물이 모세죠. 이집트 궁정에서 자란 히브리인 모세는 한날 자기 동족이 이집트 감독관에게 맞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울분에 차서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고 머릿속에 파묻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탄로나서 모세는 바로를 피해 멀리 미디안 땅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이드로라고 하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시보라와 혼인해서 장인의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모세의 나이 80세, 이제는 늙어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며 양을 쳐야 하는 그때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부르시고 내 백성을 해방하라고 하는 그런 소명을 주십니다. 힘과 용기가 왕성한 그 젊은 때가 아니라 지팡이를 의지하는 그 약한 때의 말입니다. 불가능한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기쁨의 역사, 웃음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웃는 하나님은 우리를 끝내 웃게 만드시는 웃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웃는 하나님을 나누었습니다. 단지 세계의 분위기가 가라앉아서 흥을 돋으려고 나는 말씀은 아닙니다. 2000년 동안 그리스도교는
우리 주 예수님을 너무 근엄해서 다가가기도 어렵게 묘사하거나 아니면 고통으로 가득한 어둡고 우울한 모습으로 그려왔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이런 어두운 예수님 모습 위에서 온갖 부정적인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해왔고 그런 신학과 교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동안 그리스도교는 우리 주님을 울고 웃으며 살아가는 생생한 생활 속에서 만나고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학 사상이나 교리나 성사와 제도 속에서 화석처럼 전해왔던 것입니다. 때문에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뒤엉키며 누렸던 그 충만한 생명을 알지 못하게 되었고 그러자 오늘날에 와서는 그리스도교가 점점 삶에서 동떨어진 의미 없는 종교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인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교회의 삶과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신나고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표정 보세요. 대체로 근엄하거나 짜증이 서리거나 욕구불만으로 가득합니다. 아무튼 한결같이 밝지가 않아요. 우리 교인들의 모습이. 이제 우리 예수님의 상을 바르게 복원해야겠습니다. 활짝 웃는 주님, 그리고 오늘도 나아가 아무리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기서 주저하는 그때에도 우리에게 기쁨의 역사를 창조케 하시는 웃기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의 생활에서 만나기 바랍니다. 2021년 이 마음을 품읍시다. 곧 웃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2021년 아침마다 거울을 들여다봅시다. 그리고 내 얼굴에서 웃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확인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웃는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음받았다면 내 모습에서 우리 사교 작은 교회 모습에서 그리고 이 땅의 그리스도교 모습에서 웃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웃으며 생활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요.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